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을 당한 자가 왜 기도해야 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빨리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금방 해결되고 응답되기보다는 오랜 시간 그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라는 의심 섞인 마음으로 고난이 올 때마다 그런 의심의 마음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은 당장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경우가 훨씬 많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하나님을 평소에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고난이 없을 때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간절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데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이 더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큰 고난, 작은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함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뜻과 계획이 뭔지를 묻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그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고난이 나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내 삶에 그대로 남겨놨을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함인 거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된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 삼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목적 삼고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리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딨냐? 이 세상에 어딨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딨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고난이 뭔 거예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가까이 하며 공경한다 그래요. 그들이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인 거죠. 복인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할 때 찬송해야 돼요. 왜 찬송해야 돼요?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과 즐거운 날이 올 때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행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날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이 행복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서 내 영광, 이 모든 기쁨을 다 나 혼자 누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올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즐거운 날이 올 때, 행복한 날이 올 때 하나님께 분명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외식적이고 의무적인 감사와 찬송일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습관적으로 좋은 일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진짜 감사해 안 해요. 내 마음 별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입술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공경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즐거운 날을 주셨을 때 감사한 날을 주셨을 때 그냥 입술로만 그냥 외식적으로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운 날을 허락하셨을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만 누려요. 나만 기뻐하고 나만 행복해하고 나만 소유해요. 이 기쁨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쁨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이 기쁨을 나만 누리고 있고 이 성공, 이 행복, 이 잘됨을 나만 누리고 있다면 이거는 입술로만 외식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것들을,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한 이게 진심이라면 그 사람은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어떻게 할까요? 나눠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생명을 얻는 소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 기쁨을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기뻐하라고 나만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복음조차도 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주셨을 때 이거 뭐하라 그랬어요? 그건 나눠야 돼요. 전해야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이 감사와 찬송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 기쁨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기쁨을 나만 누리지 않아요.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난이 뭐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적 유익을 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나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만든다는 거죠.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지를 너무 믿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도 즐거워할 때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랑 연결이 돼요. 지난주에 고난당한 자 기도하라 그랬죠. 특별히 오늘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자들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도 물론 기도를 드리지만 14절을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러죠. 지금 교회 상황에 적용을 하면 질병을 당한 고난당한 자들은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라 이런 의미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지금 교회 장로님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장로는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사도들은 자기들을 장로라고 칭했어요. 사도들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관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요한이서 1장 1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분이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당시 장로의 역할은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헬라 그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자 이거를 이제 사도들이 되게 많이 관여를 했는데 이것으로 자꾸만 일이 일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리고 집사들을 세워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맡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장로들은 뭘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되게 중요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장로들은 그냥 교회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지금과 좀 다르죠. 마치 장로님과 목사님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역할을 말씀도 가르치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이 모든 역할을 이렇게 다 했던 거예요. 교회 장로들은.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장로를 청하라는 건 지금의 장로님들을 청하라는 의미보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나 그리고 장로님들을 청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상황을 보면 고난당하는 성도님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신방을 누가 갈까요? 대부분 목회자가 가요. 장로님들이 안 가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가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장로님께 연락해서 이렇게 신방을 요청해요. 목사님한테 요청해요. 목사님한테 요청하죠. 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같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특히 장로님들도 내가 이런 일에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장로님들도 이 일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질병으로 고난당한 성도들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한 걸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맥을 보면은 장로님이 드리는 기도는, 이 장로들이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 문맥상을 보면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나서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라는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드리는 기도가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보다 더 믿음의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나요? 솔직히 어떠세요? 직분에 따라 믿음의 기도와 응답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직분에 따라 믿음의 기도와 응답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안 들어요. 네. 물론 목회자들이 성도님들보다 신방을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신방은 누가 가요? 목회자들이 가요. 만약에 목회자가 이게 신방을 자기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 구역장님이나 뭐 어떤 그 구역을 맡고 있는 어떤 성도님들이 이 신방을 맡은 사역을 했다면 말이 달라졌을 거예요. 목회자가 가는 것보다 성도님이 갔을 때 이런 병고침이나 이런 기적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능력의 차이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이 나타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많이 가서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가서 계속 기도를 했다면 그런 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의 차이보다 누가 그 일을 많이 감당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거 사상을 의심해 봐야 되겠네 이런 뭐 저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님이나 서리집사 그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여러 직분을 받았지만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별로 나지 않아요. 목회를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 목사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려고 영적 씨름을 치열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참 보기가 드물더라는 거죠. 직분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연륜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차이는 그닥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직분을 받지 않는 그냥 일반 성도나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교회 밖에서 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닥 차이가 없어요. 네.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그분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보면서 이렇게 그래요. 두고 봐. 똑같아. 금방 식어. 이렇게 폄훼하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지?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폄훼하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때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뭐 집사를 세우고 어떤 직분을 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더라는 거죠. 네. 지금은 어느 교회나 가나 출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좀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하면 직분을 줘요.
학업을 이수하고 목사 고시를 패스하면 목사 한 수 받아요. 수백 명씩 그렇게 찍어내듯 그렇게 얼마든지 목회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래전부터 되어졌어요. 예전에 직분을 세우는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리라 할지며 잘해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도자들, 교회 장로, 감독, 목회자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런 조건이 필요했더라는 거죠. 이런 조건을 따져서 지금 목회자를 세웠다면, 이런 조건으로 교회 장로님들을 세웠다면 몇 명이나 목회자로 장로로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저도 세워질 수가 없죠. 저도 이 자리에 물론 있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기준대로 하면 누가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일 정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준들에 합당한 자들이 감독과 장로와 집사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더라는 거죠. 물론 모두 다 이러진 않았을 거야. 모두 다 이렇게 신실하진 않았고 모두 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잡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자들을 이런 기준을 갖고 직분자를 세웠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공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볼 때 우리는 이 공식이 만들어지기가 정말 그럴까? 정말 목사님이 기도하면, 정말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뭔가 우리와 다른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렇게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장로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고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직분 때문에 사실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장로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신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받기 전에 그들의 삶, 장로들이 된 그들의 삶은 장로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들이 장로 받기 전에 그런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장로로 세움을 받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더라는 거죠. 장로이기 때문에 역사해 주셨던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고 주를 섬기는 삶이었고 주님께 삶을 맡긴 삶이었고 순종의 삶이었더라는 거죠. 여기서 되게 많은 것들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모든 삶을 우리의 힘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집사든 감독이든 장로든 못 살아요. 주를 따를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내 안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의 성령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면 의인의 삶,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에 역사하세요.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의인의 삶은, 의인의 기도는 그 목적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겠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힘이 없고 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내 목적, 내 뜻, 이것을 이루려는 삶을 살고 이것을 이루려는 기도를 늘 그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힘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우린 이미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우리는 의인이에요. 중요한 건 의인된 삶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럼 의인의 삶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는 자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죠. 우리 의인 맞냐는 거죠. 우리가 의인 맞냐는 거죠. 맞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의인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지 않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원함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직분을 받은 그들이 여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도 의로운 삶을 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잘 되게 하신다면,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역사하실 수 없어요.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로운 삶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아파서 기도를 요청할 때 누가 가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장로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장로들을 부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명만 갔어요. 한 명, 장로 한 명이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못하면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능력 있어. 그 소문이 막 돌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도, 그 목사님도 원치 않게, 내가 그렇게 했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제 안에 은근히 그걸 제가 즐기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 듣기 좋고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역사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 가서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도하면 장로들이 가서 기도하면 그가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하심을 받는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누가 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하면 장로들이 가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거지 장로님들의 어떤 기도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게끔 그 기도가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를 돌이켜 회개하게끔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봐요. 누군가 위해서 기도할 때 가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회개로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게 그거거든요. 제 기도가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죄가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죠. 사람이 역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면 제발 절대로 누구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기도원 유명하다 그러면 그 기도원 누굴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거기 원장님이나 거기서 역사하는 분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죠.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은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저 능력 있는 분. 저분 기도 받으면 역사 나타나. 저분 기도 받으면 막 응답돼. 뭐랑 똑같아요? 전 보러 가는 거. 전 보러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때 사람 보지 마시고 누구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제가 주명교회 여기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끊어내시면 저는 여기서 중언부언하다가 내려가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려가요. 원고에 있는 말씀보다 그만큼 비중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게 하시는 것도 많아요.
준비할 때부터 여기서 전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저는 늘 느껴요. 여기 제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누굴 세우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누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꼭 누구여야만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누구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다르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기서 똑같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누구 없어도 망할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영향력 있는, 재력 있는 그런 분들을 붙잡으려고 교회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비유 맞추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분 없어도 괜찮아요. 그 목사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마셔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위해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그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한 사람 한 사람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게 쉬워서 아버지 그게 보이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쉬우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켜서 마치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절을 원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찬송을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찾는 게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셨지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쉽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고 마치 사람에게서 모든 능력이 나간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늘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성도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먼저 배려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형제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처럼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늘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바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의인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고 부유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적을 때 적게 드리고, 아버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적든 크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어질 때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의인으로 불러싸우니 의인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가장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